1장의 맨 마지막 절 32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아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였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종교적으로 악한 모습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현상들, 달리 표현하면 그 삶에 맺어지는 부정적인 열매들을 쭉 열거하고서 32절 우리가 오늘 읽었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다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문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자들.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쁜 것을 나 혼자 즐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공범자로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써봤어요. 물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으로 옆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다 잘 쓰는 작전이에요. 어린애들도 이 작전을 써요. 폭력 많은 게임 못하게 했더니 우리 성민이 그럽니다. 누구누구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이런 식으로 해요. 누구는 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 작전 쓰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건 우리 목사님도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라든지. 아니 우리 장로님 따라서 나 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울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악한 영향력은 쉽게 그리고 넓게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퍼집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그런 악한 행동한 건 아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 마음이 좀 안심이 돼요. 혹시 지옥에 가도 혼자 가는 건 아니니까 뭐 좀 안심이 되고 혹시 하나님한테 혼이 난다고 해도 뭐 나 혼자 혼나는 거 아니니까 좀 마음이 편해. 우리가 다 물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함은 1장 18절에서부터 지금 31절까지 길게 열거한 그러한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단지 현상적인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 우리의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것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 앞에서 볼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21절에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그랬죠. 21절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쓰는 즉 하나님의 창조 순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음욕을 행했다. 27절에 있었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뭐 수도 없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입이 아프네. 자, 이 현상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다루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첫째가 뭐였어요? 물귀신 작전이었어요. 32절에 그랬죠. 개인적으로 혼자 그러한 악을 행한다고 하면 무척 불안하지만 집단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일원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그래도 편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마음이 편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뻔뻔스러워져요. 뻔뻔스러워집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는 둥, 그게 죄냐는 둥. 하나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다수결로 하자고. 하나님 이거 다수결로 합시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 다수결로 정하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럴 사람들이에요. 네. 속된 말로 쪽수가 많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귀신 작전을 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어요. 그냥 1장 32절 한 절로 그냥 처리해버려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는 듯이요. 뭐 말이 더 돼야 얘기를 하지. 1장 32절에서 물귀신 작전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한 절로 딱 끝내버립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조금 심각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우리의 그러한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또 한 가지 작전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한참 설명을 해요. 이거 아주 설명이 깁니다. 그러다 조금 뒤에 가서는요, 유대인들까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러한 악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사용하는 작전을 제가 이 작전명을 하나 붙여봤어요. 손가락질 작전 또는 탈바가지 작전. 붙였어요. 손가락질 탈바가지 작전. 탈바가지 그래야 되지, 이거. 탈바가지가 아니라 탈바가지. 쉽게 말해서요, 탈바가지 쓰고 손가락질하는 작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요, 이 작전을 쓰는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을 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요, 줄줄이 심한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3절 맨 앞부분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저 앞에서 악한 것들 쭉 열거했던 그 일들.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서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아 라고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죠. 그런 것은 나쁜 행위다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말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나쁜 행동을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똑같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는 책 안 읽으면서 아이들 보고 책 많이 읽어라,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된다고 하는 훈계하는 부모님들. 그런 얘기예요. 시간 잘 지켜라, 약속 잘 지켜라 가르치면서 정작 부모님은 아이들하고 한 약속 안 지키고 부모가 시간에 늦고 그런 거예요. 정직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부모는 쇠치기를 한다든지, 곧 애들 데리고 같이 쇠치기를 한다든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부모님은 부모님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어가지고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모네 집에 가는 건 꺼려해. 라든지 또는 고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 이런 케이스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아요? 이런 말 많이 듣고 또 많이 하지 않아요? 야, 세상 딴 사람은 다 몰라도 그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와, 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 속아보셨어요? 믿는 도끼의 발등 지켜보셨어요? 특별히 또 요즘은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국회의원의 행위를 막 비난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똑같더라. 우리가 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경험하죠.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그런 생각해요. 전에 야당이었을 때는 여당에 대해서 이것도 잘못됐다, 뭐 저것도 잘못됐다고 막 비판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정권 잡으면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정권 쥐고 났더니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더라. 코드 인사 그랬더니 지금은 뭐 강부자래요. 인사가 하여튼 말이 많아. 그래서 그런지 현 정부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언어가 신뢰라는 단어예요. 신뢰. 신문 보세요. 인터넷 보세요. 신뢰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현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참 비판하고 정죄했던 바로 그 일들을 자기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거지. 자, 현 정부보다 뭐 이전 정부가 좀 잘했다 잘못됐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비난하기는 쉬운데 막상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솔직히 누구예요? 나예요, 나.
바로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죠? 성도님들이 다 나 자신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한 질문을 하나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이 참 믿음직스러우세요? 라고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해도 되겠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다 고상한 척하고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아닌 척하고 살고 살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위선적인 탈바가지를 쓰고 손가락질하면서 살 수 있는 까닭이 뭐예요?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도 처음 하는 게 힘든 것이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안 해본 것처럼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그리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대범해져가지고 점점 커져, 물건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점점점 간때가 보가잖아요. 처음 탈바가지 쓰고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고 정지할 때 속으로 좀 떨릴 거예요. 얼굴이 좀 화끈거리기도 할 거야.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탈바가지가 정말로 자기인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모습인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무지무지하게 관대해. 다 용서가 돼, 자기가 하는 거는. 근데 반비례지, 비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털끝만큼도 용서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조금 떨리다가 조금 덜 떨리다가 그러다가 점점 대범해지다가 그러다 자기가 지금 탈바가지를 쓰고 있는 줄조차 모르고 손가락을 막 휘저어댑니다. 만약에 한두 번 그렇게 했는데 당장 하늘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진, 즉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근데 벼락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문제야. 그치? 벼락 떨어지면 큰일인데. 근데 벼락이 왜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져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강조했던 구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어 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그게 이유예요. 사실 벼락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고만장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지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성의 탑을 왜 쌌어요? 하나님에게 올라가려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엉기려고 올라가려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사단이 뭇별 위에 그 천사 하나가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면요, 우리가 다 기고만장해져서 갈 때까지 간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돌이키지를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건 참 무서운 것이기는 한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혼내시고 결국은 갈 때까지 가게 하려고 그럼 내어버려 두시는 것일까? 설마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들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매번 혼내나요? 참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게 하고 한번 혼을 내도 따끔하게 혼을 내죠.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각서나 먹고 말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참는 이유가 귀찮아서 잔소리하기 그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혼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녀석들이 왜 몰라. 엄마 아빠 그냥 넘어가면 아이들이 스스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알아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고 한 번 더 참고 하는 거잖아요. 귀찮아서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2장 4절에서 뭐라 그래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러는데요. 제가 이거 하다가 기가 막혔어요. 이 맨 마지막 날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혼내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좀 속된 말로 할게요. 하나님을 호구로 알고 지금 멸시하냐 지금 그런 뜻이거든. 근데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애들하고 씨름할 때 이런 표현 쓰지요.
너 지금 엄마 말 무시하는 거야? 이놈, 애들이 좀 크면 뭐래? 야, 이놈이 엄마보다 교육 좀 더 받았다고 그래. 네가 지금 엄마를 무시해? 열받아가지고.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냐? 왜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벼락 안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무사히 지금 숨을 쉬고 있겠어요? 벼락이 떨어졌어. 오늘 몇 번 떨어졌지. 하나님의 뭐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것이 째째하게 요만큼이 아니라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으세요. 은혜로.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사하자고 옆 사람하고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벼락 없이 지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가 지금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난 너무 놀랐어. 어쩌면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 우리 부모님들 똑같아요. 너 그렇게 말 안 듣다가 너 봐라. 아빠한테 한번 된통 혼나야 정신 차리지. 좀 쌓고 있지 네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야 정신 차리지. 우리도 다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날 임할 진노를 지금 쌓고 있다. 너무 점잖은 표현. 지옥에 가봐야 정신 차릴래.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1장 32절 그 물귀신 작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한 것으로 그쳤는데 이 두 번째 반응인 이 손가락 참을 하면서 이 탈바가지 쓰는 작전에 대해서는 지금 5절까지 이야기하면서요. 된통 혼날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잔소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대요. 행한 대로. 물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시면 기억을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다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7절에 그랬어요. 힘들지만 참아가면서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영생으로 보응한다. 8절엔 근데 뭐라 그래요? 당을 짓고. 8절 오직 당을 지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저 앞에 1장 32절 말씀을 하면 뭐예요? 우리가 다 물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물귀신은 당 짓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을 짓고 즉 물귀신 돼가지고 진리는 쫓아가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뭐가 와요? 영생 대신에 노와 분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9절 10절부터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9절 10절. 근데 9절하고 10절 좀 보실래요? 9절하고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와요.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전엔 자기가 유대인이었거든. 지금도 유대인이지만 뭐냐면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가 자유할 것으로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하고 유대인이 다를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이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무슨 생각했어요? 유대인이니까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라고 전에는 생각했었던 것이 살짝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나니까 저 앞에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지금 바탕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지금 보니까 아하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틀렸었구나.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천국은 그저 따놓은 당상인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알고 난 하나님을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허허 넘어가는 하나님 아니었네.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유대인이니까
그냥 다 오케이 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종차별 안 하더라는 것이야. 헬라인이면 지옥의 땔감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으로 그러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인종차별 하나님 아니다. 라는 뜻도 되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따르면 뭐예요? 탈바가지에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위선에 속아 넘어가는 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보게 될 12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율법이란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율법.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따라 나올 말이 율법이죠. 율법 지키는 유대인이면 그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질문할게요. 왜 우리가 물귀신 작전을 쓰고 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탈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이 작전, 이 위선자가 왜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유가. 왜 우리가 위선자가 돼요? 왜 우리가 물귀신 작전을 써요? Why? 자,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싫어. 하나님 옆에 있는 거 싫어요, 우리가 다. 우리 옆에 정직하고요. 세금 잘 내고요. 거짓말은 걷자도 모르고요. 거룩하고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줄줄줄 흘러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편할까요? 아주 불편해요. 우리 하나님 옆에 있는 거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삶의 그 부정적이고 악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런 작전들을 써요. 앞에서 열관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문제들, 우상 숭배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순리를 거부하고 뭐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합당치 못한 일들, 이 문제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들을 쓴다라는 것이에요. 물귀신 작전도 쓰고 손가락질하고 탈바가지도 쓰고 위선자가 돼요. 왜? 능력이 없어서. 그걸 픽스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능력이 없어서 위선자가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왜 우리가 척하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건요. 타락한 인류에게는요. 이건 어찌 보면 운명이에요. 능력이 없으니 뭐 방법이 있어? 솔직할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뒤집어 써야죠.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데 그럼 그 능력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6절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이 말이 이제 뜻이 분명해지죠. 풀어 설명하면요. 위에서 열거한 그러한 우리의 필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좋았더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되는, 복음은 그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똑같은 1장 16절에서 그랬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라고 해서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구원의 능력인 구원은 오직 복음에 의해서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없는, 인간 안에 없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어디서 찾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 찾았어요. 우리 안에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어서 편법을 써서 물귀신 작전을 들어가든지 탈바가지를 쓰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우리는 그 편법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내가 찾았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는 결코 픽스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해결 방법을 찾았다. 어디서? 복음에서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잘난 혈통에서 찾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에서 찾았다. 율법에서 찾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절절 흐르는 복음에서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능력이에요. 나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선을 행하면은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선을 행하면. 10절엔 뭐래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선이 뭐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면 선한 거 아닌 거 이제 알죠? 목사가 한마디 하면 분명히 아닐 거야, 그거는. 착한 일 하는 거 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 아니에요. 자, 18절에 가보세요. 다음 줄 건데, 18절에 가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선이란 말이 자꾸 나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선을 알아야 돼요. 선이 뭐예요, 선이? 성경에서 선하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 선도요, 인격적이에요. 선한 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한테서 나오는 건 선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게 다 관계와 인격으로 돌아가는데, 자, 그러면은 질문해야지. 성경에서 선한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선한 분이 몇 명 나와요? 성경에 선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두 사람 나와요? 세 사람 나와요? 여러 사람 나와요? 한 사람 나와요? 사람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You sure? 나 you sure 하면 이제 목소리가 쑥 들어가지. 자, 부자 청년 얘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고개도 설레설레 흔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떠나갔던 그 청년 얘기. 부자 청년 얘기요. 그 얘기 맨 처음에요.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번째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오늘 영생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이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도 선한 짓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한마디 하셨어요. 대답 안 하셨어요. 뭐라 그러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거니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아무도 선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건 선한 거예요. 성경에서 뭔가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뭔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뭔가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돼 하나님만 관계되면 선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만 선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된 것만. 그러니까 오늘 지금 2장 7절을 다시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뭐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응으로 주시겠다. 바꿔서 읽으면 즉 참고 선을 행하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라고 바꿔 읽을 수 있죠. 선은 그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해석하기가 무난할 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되면 선한 거예요. 그런 뜻으로 풀어서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까닭은요, 복음만이 우리를 이 선의 방향으로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선 얘기를 왜 했냐면요.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방향을 돌리는 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 수브라고 하는 동사인데, 방향을 가다가 완전히 뒤로 돌려가지고, 180도 제거, 180도 돌려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거, 이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눈물 흘리는 거 회개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큰일 나요.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업돼가지고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부흥회 갔어요.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삶이 똑같더라. 이거 회개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성령 거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거품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즉, 돌아서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 속에 아직 고쳐지지 아니하고 아직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우리가 회개함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돌이켜지는 삶이 바뀌어져요. 고백이 없던 삶에 고백이 터져나오고 생각이 악했던 것이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어떤 그러한 것들 아주 작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한 일들이 회개가 일어나. 근데 가서 눈물 콧물은 다 흘리고 업될 건 다 업되고 입은 방언까지도 했는데도 근데도 그 다음날 봤는데 삶이 안 변했어. 어떤 의미에서도 하여튼 그러면 그건 거품일 뿐이에요. 그냥 업됐다가 사라져버린 것 뿐이에요. 충만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앞에서 상실한 마음, 우리가 타락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가려. 앞에서 얘기한 우상을 숭배하고 남자가 남자를 쓰고 수도 없이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해. 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세상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방향키를 바꿔놓을 게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도 없고 우리 바깥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이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놓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서 발견했어요? 복음에서 발견했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선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쪽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오직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이니까가 아니었듯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도 타이틀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할례도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징표로 나타내는 것 뿐이지, 그거 붙들고 있다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 붙들고 있다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에게 순종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간순간 돌이킴을 따라 내 삶의 변화가 나, 선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그때요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선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전에는 미워할 거 다 미워하면서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젠 그렇게는 못 산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선한 쪽으로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 근데 그 마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끝내는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못합니다. 우리가 못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영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영을 붙드시고 내 온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이 능력을 나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하나님 나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